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무엘서의 결론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결론부는 21장부터 마지막 장인 24장까지입니다. 몇 주 전에 살폈듯이 21장부터 24장의 구조는 A, B, C, 또 C-, B-, A-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설교 노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대칭 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가운데 있는 C와 C-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히브리 문학 양식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소시지 없는 핫도그를 핫도그라 부르기 어려운 것처럼 중간에 있는 내용은 중요하고 핵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C와 C-는 결론부뿐만 아니라 사무엘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C가 되는 22장의 앞부분을 살폈습니다. 내용은 구원에 대한 다윗의 감사 노래였죠. 오늘은 22장 나머지 부분을 볼 것입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여기까지를 보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다윗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내 공의를 따라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22절에서는 여호와의 도를 지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음 23절은 법도를 내 앞에 두었다.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않았다. 24절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함 25절에서 다시 21절의 내용이 반복됩니다. 이런 말들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경건하고 신실했는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 말을 우리가 22장 전체의 맥락에서 살피면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살핀 22장의 앞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이었는가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환난과 원수들이 다윗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진노와 그의 권능으로 원수들을 흩으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건져내시죠. 20절을 보면 다윗을 구원하셨는데 그 이유를 다윗 자신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이어서 마치 이 기뻐하심의 원인인 것처럼 다윗의 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깨끗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다윗을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신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맥락으로 읽게 되면 오해가 생기고 혼란이 생깁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마치 구원이 사람의 의로움에 달렸다 하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언뜻 봐서 이렇게 사람의 의로움을 인정하는 장면이 종종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욥은 자신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었고 자기의 순결과 정직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욥의 의를 인정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시편에서도 자주 비슷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의에 따라서 나의 성실함에 따라서 나를 판단하소서. 자신들의 정직과
성실, 의에 근거하여 호소합니다. 또 자신들의 정당함과 완전함을 언급합니다. 이런 경우가 무수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정말 완벽한 자인가? 물론 24절에서 내가 그의 앞에 완전하였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들을 보면 문자 그대로 완벽하다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윗이 그렇게나 온전했는가? 어떤 시인은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고 하는데 자신의 의로움을 말하는 시편의 저자들은 그렇게 한 점 부끄러움도 없는 자들이었는가? 아니죠.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본문을 고백하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22장의 다윗의 노래가 밧세바를 범하기 전의 고백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밧세바를 범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다윗은 완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었고 죄를 범해왔던 자였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다윗이 자신이 그러한 죄인인 것을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런 고백들, 나의 성실함에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나의 의로움을 보소서, 이런 고백들이 바리새인들이 빠지는 오류를 안고 있는 고백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고백들을 바리새인들, 그들이 추구했던 의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고백들은 성령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들이 고백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는 자신의 의로움을 언급하는 이러한 구절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에 근거하여 호소하는 성도들의 또 다른 모습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다른 한편으로는 지극히 자신을 낮추며 죄를 고백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욥기 13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욥은 자신이 젊은 시절에 지은 죄들을 말합니다. 또 마지막 욥기의 마지막을 가서 보면 욥은 자신을 혐오하며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기도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의를 던져버리고 자신의 범죄를 고백했습니다. 시편 32편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오직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의인으로 유명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 욥, 다니엘입니다. 의인으로 유명한 다니엘조차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 역시 자신의 의에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 모습을 합쳐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어떻나요? 이들이 자신들의 의와 정직함을 말할 때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도덕적, 종교적 완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성도들의 의와 정직,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신앙적인 순전함, 신앙적인 순전함에 근거하고 거기에 뿌리를 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표시는 그들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흠도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이들의 의와 정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세상의 온갖 사람들에게서 억눌림과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신뢰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그들의 구원과 축복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요, 그들의 해요, 방패시며 피난처요, 구속자시며 영광이요, 그들의 모든 것이라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의와 정직함의 표시입니다. 이 표시를 우리는 본문의 뒤를 살피면서도 계속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로움의 관점으로 21절부터 나오는 다윗의 노래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의 노래 속에 있는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참으로 하나님 외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진실로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을 제가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제가 살아왔습니다. 율법 준수에 저의 의와 구원이 달린 것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저는 그 언약의 길로 행하려고 하는 강한 사랑과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그러한 저에게 그 언약을 따라 상으로 갚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노래도 하나님의 백성됨의 특징을 잘 알려줍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이 고백들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몇몇 내용과 겹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팔복의 내용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복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팔복은 은혜를 입어서 이러한 상태가 된 자들은 복되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타락한 사람은 결코 스스로 자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선행되지 않으면 깨끗할 수도 없고 마음이 가난해질 수도 없습니다. 은혜가 먼저 있고 그에 따라 상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자비함, 깨끗함, 공고함, 이것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 백성들의 표시며 특징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그들보다 상대적으로 도덕적이다, 상대적으로 종교적이다 하는 것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찾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의와 깨끗함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의 마음이 이것에 열중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는 어디에서 확인되는 것입니까? 그 관계는 우리의 대표이시며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연결에서 확인됩니다. 참으로 자비하며 깨끗하고 의로우며 죄에서 벗어난 완전한 왕의 원형은 다윗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참된 왕을 떠받들고 모시는 백성인가 아닌가, 그것이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를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29절부터 43절까지를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여러분 쭉 이 구절들을 읽었는데 머릿속에 남아있는 장면들이 어떤 장면들이신가요? 이 부분에서 부각되는 장면은 다윗이 적들과 싸워서 무찌르는 것입니다. 전쟁과 관련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30절 적진으로 달린다, 성벽을 뛰어넘는다, 31절 방패, 33절 견고한 요새, 34절 암사슴 같은 발, 35절 놋화를 당기도다, 38절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다, 39절 전멸시켰다. 모두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라 전쟁과 관련한 장면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다윗의 삶과 경험과 인생이 녹아있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수많은 전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훌륭한 장수였죠. 다윗의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룬 업적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진작 망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태평한 시대를 누리며 부유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의 승리에 기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에서 다윗이 부각시키는 것은 단지 자신이 잘 싸워서 원수를 무찔렀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싸움, 모든 업적을 여호와의 주권과 능력과 은혜에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나는 그 힘을 가지고 전투를 하고 하나님과 나의 협력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신이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상처를 받은 것, 얼마나 애썼는가 하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주가 나의 등불이시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나의 발과 내 손이 강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39절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40절 이는 주께서 내게 띠띠우시고 적들을 굴복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없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것이 다윗의 노래에 있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노래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업적이라 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위기는 무엇이었고 또 그것을 극복한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보존, 우리의 능력, 우리의 성취, 보호와 편안, 소망이 다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인생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하든 그 고백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과 경험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높여야 합니다.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다윗의 노래에서 다윗의 위치가 점점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장을 처음부터 다시 쭉 훑어보면 이렇습니다. 5절에서는 처음에는 그는 사망의 물결로 두려워했습니다. 17절에서는 그 다음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내셨습니다. 20절 그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점점 역전이 일어납니다. 38절 원수를 뒤쫓아 멸합니다. 원수의 손에서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를 쫓는 위치가 된 것이죠. 43절 얼마나 완전히 멸했는지 그들을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44절을 보면 이제 모든 민족의 으뜸이 됩니다. 44절부터 50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민족들, 이방인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건짐을 받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원수를 무찌른 정도가 아니라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민족들이 다윗에게 굴복하고 순복하고 복종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고 그를 찬양합니다. 22장의 다윗의 노래를 잘못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 자신을 자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노래를 제대로 읽으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대한 인정과 찬양과 경배인 것이죠.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 으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공고하고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가장 영광스러워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신자가 살아가면서 결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잊으면 현재의 비참함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것을 기억하면 오늘의 슬픔 속에서도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높아지는 때 우리가 할 일도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만약에 이 구절이 없었다면 우리는 단지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그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정도로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다윗의 노래 전체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해줍니다. 이 노래는 사무엘서 앞부분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처럼 결국은 메시아의 통치를 바라보는 노래입니다. 이것을 의도하여서 사무엘서의 저자는 사무엘서의 앞과 뒤를 노래로서 메시아에 대한 노래로서 배치를 했습니다. 한나의 노래가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사무엘상 2장 10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한나는 자신의 노래의 끝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위한 기도로 끝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높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 왕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깨뜨려서 굴복시키기 위한 것이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들었던 약속,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한 일입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 그 일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다윗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메시아 직분의 깊은 뜻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이해한 자가 바로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다윗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노래 마지막에서 이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이루어질 그 큰 구원을 내다보며 노래한 것입니다. 그 성취와 실현을 바라고 기다리는 믿음과 소망을 표현한 것이죠. 결국 다윗이 경험하고 노래했던 자신의 구원, 다윗의 의, 다윗의 전투와 승리, 열방에서 높아짐, 이 모든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 너머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스올에서 건짐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흠없는 어린 양으로 순종하시고 적들을 밟으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열방이 그에게 복종하게 되는 이야기의 예고편인 것입니다. 참으로 메시아의 통치를 통해 열방의 모든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래는 이 메시아를 향해야 합니다. 이미 이루신 크신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도 영원히 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께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는 것은 이 왕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서 전체의 교훈을 정리해주는 다윗의 노래였습니다.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폈습니다. 다윗의 의, 원수를 무찌르는 승리, 열방에서 으뜸이 되는 부분, 기름 부음 받은 왕, 이렇게 나누어서 살폈습니다. 다윗의 의,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한 의였습니다. 이것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도전을 받습니다. 또 이것을 소망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그것을 고백해야겠습니다. 다윗의 승리, 이것은 우리의 모든 성취와 업적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결국 하나님께 모든 공로가 있으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 은혜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열방에서 으뜸이 되며 이방의 복종을 받아내는 다윗, 이렇게 높아진 다윗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만물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해줍니다. 다윗이 열방을 다스리듯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함으로 지금도 그 건세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그 영광이 완성될 때 교회는 더할 나위 없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노래에서 정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 다윗입니다. 이것은 앞의 내용들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어줍니다. 다윗의 노래에서 이 마지막 고백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과 소망, 그로 말미암아 성취될 약속과 구원을 바라보게 해주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소원했고 우리는 이루어진 그 소원을 봅니다. 다윗의 노래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의, 우리의 승리, 우리의 높아짐은 모두 우리의 왕이 되시며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러 굴곡 속에서 흔들리는 그러한 중에도 다윗의 노래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낮은 곳을 지날 때도 높은 곳을 다닐 때도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